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컨디션 좋으시죠? 네, 아직 1일차니까 살만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얼굴 보이니까 다들 환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의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신년 금식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기도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 기쁨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완수한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연한 기쁨이요, 때로는 너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박 6일을 꼭 잘 완수합시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점심 때 잠깐 어디 병원 갔는데 모르고 저도 점심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맞아, 금식이지.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 금식 기도의 혜택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우리 첫 번째 우리 컨셉 기도가 바로 우리 5일차 1, 2, 3, 4, 5 다 테마가 있죠. 근데 오늘 첫째 1일차 오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기도의 컨셉을 파쇄 기도로 잡았습니다. 파쇄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습관, 어떻게 보면 예차, 우리 경험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파쇄하고 끊고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이사야서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인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언이 이름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어깨에서 떠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멍에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럴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 정말 여러분 선물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선물,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신 거라고 저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대가 너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계속 이 신년 금식 기도에 이 금식 기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좀 다시 한번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한 지침을 좀 오늘 명확하게 좀 할게요. 금식 기도의 지침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방에 우리 올린 거 공지 보셨죠? 개인 기도 제목 꼭 리스트 적어 오시라고. 여러분 적어 오셨나요? 네. 이따가 그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같이 함께 파쇄 기도를 하고 또 할 텐데, 개인 기도 제목 리스트를 꼭 작성하실 때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간혹 개인 기도 제목 갖고 오라고 했더니 막 너무 광대한 기도 제목,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나보다는 이 우주 전체를 걱정하는 기도 제목,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지극히 현실에 입각해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 응답 받아야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나는 불행하고 난 힘들고 너무 억울한데 막 국가를 위해, 우주를 위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안 맞아요. 특별히 오늘 이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리스트는 현실적인 거 갖고 오세요. 이거 너무 좀 기복주의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잘 돼야 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심각하고 내가 온갖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 스트레스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현실적으로 갖고 오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바램, 이거 너무 좀 그 세상적인 건가?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지만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예.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좀 세속적이다 이렇게 해서 막 고난과 십자가와 괜찮아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아마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우리의 자아, 우리의 부패한 혼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꿈과 비전을 십자가에다 지면 안 돼요. 아셨죠? 요 구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금식기도 우리 구체적인 이 리스트 내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내가 파쇄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될 기도 제목, 끊고 가야 될 기도 제목도 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좀 제가 정해봤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금식 기도를 임하는 그 마음 자세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를 정말 받으십니다. 제가 이제 매년 금식 기도를 해오고 제 기도 제목 리스트를 이렇게 적고 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이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나 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제가 소름 돋습니다. 예. 여러분 금식 기도에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 기도에 들어갈 때 마음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금식 기도는 잘 안 가요. 그냥 금식 기도하러 혼자 가요. 조용한 산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 금식 기도에 가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오신 분들이 금식 기도해요. 물론 그런 기도도 좋아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막다른 골목 가운데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깨달았어요. 꼭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야 되나? 기쁠 때 하면 안 되나?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금식 기도. 이럴 때 좀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이 고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저는 이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저는 하늘문을 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1절. 이거 조금만 히터 줄여 주실래요? 너무 목이 건조한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금식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 리스트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가 싫다고 해도 입을 벌려서 넣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특별한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금식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시려고 열어놓으셨다는 걸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려고 오신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될까 말까?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를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확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때론 세속적으로 보여도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이상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해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8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느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우리 금식 기도 가운데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너무 배고프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티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영적인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금식 기도할 때 더 멋지게 꾸미고 더 멋지게 목욕하고 더 멋지게 하고 다니십시오. 금식 기도한다고 티 내지 마십시오. 막 되게 불쌍한 모드로 누가 보더라도 금식 기도하는 거 다 알 정도로 막 잘 안 씻고 수염 기르고 다니시는데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여러분 더 날로 새로워지고 힘을 더 얻는 때입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배고플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 날카로워지고 힘을 얻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복장도 좀 더 멋있게 깔끔하게 우리 금식 기도한다고 티 내지 말고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박 6일이지만 금식 기도는요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세 끼 금식하기로 다짐하신 분들도 계시죠. 또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뭐 한 끼 금식이든 두 끼 금식이든 괜찮습니다. 자기가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했다면 완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단톡방에 우리 기훈 전도사가 이렇게 올렸죠. 해야 될 거 리스트 보셨죠?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믿음의 고백 기도, 기초석 그렇죠? 기초석 고백 기도 이게 오늘 다 하시고 오셨죠? 네, 할렐루야. 그다음 뭐죠? 통독 매일 스케줄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팁을 드리면 믿음의 말씀 고백 기도 하고 바로 통독 들어가세요. 좀 뜸들이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꼬여요 하루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독서. 터닝 포인트를 5일 안에 읽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전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꼭 읽은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세요.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운동. 반드시 걷기든 뭐 어저께 보니까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금식 기도하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꽃을 불태운다고 축구를 했는데 뭐 축구를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나가는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하게 격렬하게 하는데 내일 금식기도 나올 수 있을까? 저러고 안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다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되 너무 격렬한 거 말고요. 이렇게 걷기라든지 좀 빠른 걸음으로 걷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동네 돌으시고 꼭 30분씩 걸으세요. 왜냐? 제가 금식기도 하는 때는 항상 등산을 하거나 걷거든요. 그때 걸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시는 뜨거움이 있어요. 걸을 때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고 걸을 때 처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걸을 때 갑자기 부어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걸어도 좋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도 좋고 꼭 30분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우리 매일 7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 항목을 완수했다면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완수 못하면 X 표시하십시오. 5일 동안 다섯 가지 동그라미 다 완수하신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의 때를 왜냐면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하면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좀 이왕 할 거 마음 먹은 거 그렇죠?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면 좋잖아요. 깨름직하게 뭐 하나 건너뛰지 마시고 5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365일 1년 중에 5일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신다면 투자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5일 다시 한번 예시를 우리 기훈 전도사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오늘 기도회 끝나고 아직 24시 12시가 안 넘었으니까 완수 못하신 분들은 완수하십시오. 5박 6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 못 받아도 내가 줄게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가짐을 하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진짜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저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돌파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따 교회적인 것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내 개인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죠.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우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겠다.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는요, 제가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교회는 일반 시민 단체랑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핏값으로서 우리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옆에 있는 얼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합심 기도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마음가짐, 금식 기도할 때 이 마음가짐 딱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지침을 좀 할게요. 예, 조금 이거를 좀 가이드를 어저께 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뭐 약 복용하고 있거나 혈압 있거나 있으신 분들, 좀 이렇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그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한다고 해서 이 약도 복용 안 하셔서 건강이 좀 위태로우신 분들 계시는데 지병이 있으셔서 원래 먹던 약이 있다면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그 약은 복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약까지 안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약은 드시고 원래 먹던 약이 있다면 밥은 금식하시면 되고요. 또 어지러움, 또 메스꺼움, 두통, 복통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인 겁니다. 한 3박 4일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있더라도 여러분 내려놓지 말고 한번 쭉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물까지 안 먹겠다 하신 분인데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수분을 72시간 섭취하지 않으면 좀 몸이 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수시로 계속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당이 떨어지신 분들, 저같이 좀 이제 중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물이 좀 부족하면 주스나 그렇죠? 뭐 이렇게 매실차도 좀 저는 권하는데 어쨌든 스스로 자기 몸 상태 잘 아시고 거기에 잘 대응하셔야지 막 아무것도 물도 안 먹겠다. 뭐 은혜는 알지만 괜히 또 그러다가 구급차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큰 성령 충만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고 보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식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5일 금식하면 보식은 3배에서 15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뭐 죽이나 미음을 드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몸을 좀 보호식으로 좀 보호를 한 다음에 한 10일 정도 넘으면 보통 한 15일 되면 일반식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보식을 잘해야 요요가 안 생기고요. 그 몸도 잘 보호가 됩니다. 속이. 한번 우리 기훈 전도사인데 두레스동 갔다 다음 날 금식하고 짬뽕 먹어가지고 다음 날 바로 몸에 배가 엄청 탈났는데 여러분 5일은 조금 위험합니다. 5일은 좀 5일 지나고 바로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2, 3일 금식해도 먹어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5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죽이나 미음 보호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 좀 탈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합심 기도할 때 이 공동체에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마음으로 같이 이 기간 서로 완주할 수 있게 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아 주시고 셀에서 좀 완주할 수 있게 이왕 이렇게 시간 투자한 거 우리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완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7시 예배 기도 꼭 참석하시고 또 합심 기도하다가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 기도는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리스트를 꼭 적으셔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 주신다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또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잠깐 설교를 하긴 했지만 이 한국교회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얘기했던 거는 강대상의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진 걸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영성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로 완전 폐허 같은 나라였는데 정말 이거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서 지금 뭐 해외 나가면 한국인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셉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인들보다 더 해외에서 인정받는 게 그런 날이 올지 몰랐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물론 어떤 분들 우리나라의 국민성, 뭐 한국인들의 IQ가 좋다, 머리가 좋다, 뭐 근면함과 성실함,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외국 선교사들, 백년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우리나라 어떻게 묘사했는지 근면 성실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일기장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묘사한 부정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과 거짓말.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너무 게으르다. 이게 외국 선교사들의 거의 같은 증언들이에요. 근데 이랬던 민족이요.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 전쟁 끝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기도의 나라로 거듭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는 기도 외에는 이 나라 답이 없다라고 해서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해요. 약간 우리 민족 자체가 영적인 민족이에요, 사실은. 새벽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계속 기도.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게 우리 민족의 DNA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로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북한 보세요. 똑같은 민족, 같은 백성입니다. 정치 제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행히 우리 조상들, 국부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 없는 전 지구상 유례 없는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지혜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조상들의 순수한 믿음, 기도, 그 기도의 깊은 골짜기가 파고 파여서 오늘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유업을 우리가 끊기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도 이제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금식 기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기도의 영성이 끊어지면서 한국 교회 권위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요, 기도와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예 그냥 24시간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그게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위의 힘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힘은요, 사실은 우리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했던 그 영적인 키를 하나 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해서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 이 신년 금식 기도를 하는 게 매우 감사하고 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회 할 때 정교인이 신년 기도하는 교회 못 봤어요. 예,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교회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 신년 기도회 할 때 내일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 테마가 있는데 기도하는 기간 동안 이 기도회 금식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중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제때 복을 받아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권세예요, 권세.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감사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금식기도 갔을 때 어떤 젊은 청년 2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금식기도 갔는지 알고. 기도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응답? 그래서 제가 마침 그냥 그 금식기도 하고 있어서 금식기도 해봐 그랬더니 금식기도 했었는데요. 아무 응답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금식기도 했는데 아무 응답 없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냐? 금식기도를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2박 3일 했대요. 그러니까 금식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그냥 똑같대요. 하는 거랑 안 한 거랑. 근데 기도 응답은 받고 싶대요. 뭔가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응답은 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막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경험을 좀 얘기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 기도해. 그러니까 그게 응답 받는 게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응답 받는 게 몰라서 그러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 기도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이클 돌다가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는 게 뭐냐면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네 기도 제목이 너한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와.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와. 난 그게 응답이라고 여겨.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까지 금식 기도해. 네가 한 금식 기도는 지금 체험이야. 금식 기도했다는 체험이지.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이 세상은 엄청나게 어렵게 돌아가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영에 임하는 평안함, 감사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데까지 이르러야 나는 응답받는다고 믿어. 너가 그게 있었어? 아직 없었대요. 도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 경험상 응답은요 하늘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제가 왜 이 기도 제목 리스트를 적어오라고 했느냐면요, 기도는요 하늘의 결제가 떨어지잖아요. 그 나머지 기도 리스트들은 열매처럼 그냥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뭔지 모르지만 지금 하늘의 결제가 떨어졌구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전혀 불안하거나 조급하지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함으로 처음에 기도원 갔다가 하늘의 결제 받고 전혀 이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네.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였네.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그 기도 응답이 그냥 열매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결제를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왜 직장생활, 군대생활 남자분들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 위에 고참이 날 괴롭혀도 그 위에 대장님한테 가서 호소하면 되잖아요. 사령관 마음에 쏙 들게 하면 나머지 위에 고참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가장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나머지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것들이 그냥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열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시켜야 돼요. 하늘의 결제가 떨어지면 나머지는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금식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아, 약간 그 배수의 진처럼 이거 꼭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끔 협박해 속으로 나 교회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날 위해 찾아왔으니까 그래 나도 뭐 선물 하나 줄게. 이런 마음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늘의 결제 떨어지면 내 그토록 원했던 내 가족의 구원,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삶의 문제 하나 둘씩 응답으로 옵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그거 이루려고 자기가 막 또 애씁니다. 자기가 기도해놓은 걸 자기가 이루려고 막 애쓰면서 사람 찾아다녀요.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맡긴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이룰 수 없는 평안이 임해서 전혀 외부 환경에 요동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응답입니다. 뭔가가 떨어지고 뭔가가 나한테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늘의 응답이 내 영 안에서 먼저 왔을 때, 용서숨 칠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응답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감각으로 우리가 오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묶임, 파쇄 이런 발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파쇄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건강. 꼭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파쇄해야 돼. 그때는 뚫고 나가야 돼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패한 혼, 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에 달려갈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어요. 이건 파쇄해야 돼. 이건 믿음으로 꺾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다고 해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난 노래를 못해. 난 노래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 남들도 못한다고 해. 누가 보더라도 못해. 그걸 받아들여 수긍해. 그리고 난 영원히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못해? 한번 해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가 그 말씀이 어느 가운데 내 안에 믿어지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래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 붙여주세요. 정말 희한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노래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가 말을 못하고 제가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려고 결단하고 나서는 순간 설교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 붙여주시더라고요. 만날 수 없는 목사님들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발목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이 내 생각에 발목이 붙잡히시면 안 돼. 이거를 파쇄해버리고 끊어버리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하고 이집트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10가지 재앙 주고 바로를 죽여버린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뛰쳐나오지 않으면 출애굽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뛰쳐나가서 해야 될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파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파쇄해 주려고 모든 여건과 환경과 예배와 기도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뛰쳐나가지 않으면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를 뛰쳐나가야 돼요. 모든 여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나를 발목 잡는 건 뭐냐 여러분 내 생각.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뤄갈 때 발목 잡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 계속 발목 잡아요. 근데 그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수긍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쳐서 무찔러서 부셔버려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과정을 나갈 때 우리의 발목 잡는 게 있습니다. 저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그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렇죠? 이 생각,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자기가 속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은 생각입니까? 만약에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여러분 파쇄하고 부셔버려야 돼요. 오늘 그거를 부셔야 돼요. 파쇄해야 됩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라고 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그 근육으로 다음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목 잡고 있던 내 생각,
나도 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모든 수많은 잘못된 고정관념들 오늘 파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파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 생각, 내 몸, 내 모습들 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신년 기도회 때 믿음의 기초서 고백 기도집과 통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고 이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으셔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내 삶의 어떤 부분도 내가 차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하다가 지치면 끝내버리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덮어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임하십시오. 이 파쇄하다, 히브리어 빠라츠, 그러니까 동요가 뭐냐면은 박살내고 초토화시키고 부시고 뿌리 뽑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쇄할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발목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겠다. 그 내 생각, 내 감정, 의지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라면 내가 쳐서 부셔버리겠다. 내 스스로 여러분 설정해 놓은 그 한계들 오늘 부셔버립시다. 우리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건강 문제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렇죠. 뭐 빚에 오랫동안 헤어나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그 한계에 부딪힌 게 있다면 그걸 부셔버립시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하셔야 돼요. 제가 요양을 바라자는 게 아니라 제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사람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파쇄함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삶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에 금식 기도를 많이 돌파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 금식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때 금식 기도했을 때 어김없이 파쇄와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파쇄하는 기도도 함께 하겠지만, 나를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아말렉같이 내가 뭔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내 발목을 붙잡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셔야 돼. 그리고 이걸 파쇄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금식 기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쇄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이 세상 풍조죠. 가치관, 세계관, 사상, 철학들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받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은 영어 성경 NIV 마인드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변화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파쇄시킵시다. 내가 설정해 놓은 내 고정관념,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여러분 파쇄시키고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서 고백 기도집으로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나를 대입시키십시오. 주문서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성경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창세기 같이 배웠잖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우리가 말로써 예수의 권세로 선포할 때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더하셔야 돼. 이 상황과 운명에 수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인샬라 모든 게 신의 뜻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어렵게 살면 죽어서 부자가 되지 뭐 이렇게 윤회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파쇄할 겁니다. 먼저는 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꽈리튼 내 상황과 현실들.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다면 파쇄시켜야 돼요. 그걸 자기 부인한다고 거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함께 파쇄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매, 안 좋은 열매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파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의 기도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령하다, 부르다, 지시하다, 말하다. 예.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는 그렇게 기도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해서 부르짖고 파쇄하고 뚫어야 어떤 경우에는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오늘 같이 함께 사용합시다. 그래서 내 한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설정해 놓은 거 거짓 메시지들 오늘 파쇄합시다. 그래서 이 특별히 5박 6일 금식 기도 기간 동안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드립시다. 예, 그리고 SNS나 뭐 이런 거 우리 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 5박 6일 동안 단식합시다. 예, 단식하고 요거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각이 아마 재정립될 거예요. 영혼 육이 질서 가운데 다시 쓸 겁니다. 예, 이 중독도 끊겨져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도 끊겨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어둠의 권세, 중독, 파쇄 오늘 해결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팀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기도 제목 리스트 다 적으셨죠?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번 꺼내서 우리 내 앞에 둡시다. 저도 적어왔어요. 좀 유치한 것도 적었어요. 일부러. 한번 쫙 펼쳐보시고 하나하나 지금 눈으로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열람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를 우리가 제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나 마음의 병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의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만 자기 기도 리스트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잠깐 한 1, 2분 정도만 그렇게 기도 제목 올려드립시다.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분들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시간표로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5박 6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우리 하나교회 성도분들 완수할 수 있고 그 완수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정상이 아닌데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상인 것처럼 고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나도 모르게 내 성향에 속고 있는 것들, 분명히 정상이 아닌데 마치 그게 정상인 것냥 받아들이는 그 운명과도 같은 것들, 오늘 것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 파쇄합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그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긴 게 있다면 오늘 빚에 대해서 해방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떤 특정 질병에 의해서 너무 오래돼서 마치 그게 은혜처럼 거짓에 속고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으로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비정상이 정상인 양 우리 마음 가운데 꽈리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니 파쇄되고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내가 거짓에 의해 휩쓸려 있던 모든 비정상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파쇄하고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전교인 신년 금식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 8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교회 신년 금식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5일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결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풀릴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새 시즌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올해 우리 YDP 하나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교인 모두가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는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생명과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겠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며 어떤 문제를 직면하든지 그 해답은 오직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히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미해진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이를 고백하며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시간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젊은 청년 세대와 청소년들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살, 낙태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윗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권위와 질서를 거스르게 하는 거역의 영들이 판치고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등 반성경적인 가치관들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혹과 어둠의 영이 활개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바른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 굳세게 일어나 각 영역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기준을 선포하고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은 무너지고 깨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교회 확장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교회 확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약 40일간 진행되는 이 공사 기간 동안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비하신 공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가까운 곳에 구티비의 사옥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비어있는 예배당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곧 진행되는 이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공간을 확장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자녀들까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손길과 인력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자원과 사람과 재정까지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 공간으로 잘 지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공사를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적 붙들고 교회 확장 공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YDP 하나교회에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힘써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YDP 하나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의 자녀들과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혹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침묵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외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또 몇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영등포,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기 교회를 세울 때 여기가 영적 고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근데 서울의 수도가 저는 영등포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영등포 여의도의 땅에는요, 여러분 국회가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에 이 국가, 이 국민들이 종속됩니다. 그래서 저 국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거기에 여의도에 금융사 만몬신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온갖 대한민국의 큰 돈줄기가 그 여의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경제 대환란이 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재물의 물줄기를 틀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곳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긴 방송국 KBS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악한 그런 뉴스와 또 소식들을 거기서 퍼뜨리지 않도록 주여 그 KBS 방송국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영등포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께로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1만 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통일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을 준비시켜주는 세대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북한의 공산주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공산주의의 영은 무너질지어다.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족과 주변에는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주님, 올해 우리 금식기도 이 날을 기억하셔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안에 막혀 있는 한계가 있다면, 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짓 메시지가 있다면, 그 오늘 한계와 거짓 메시지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도움의 손길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거짓된 메시지, 자포자기하는 것들, 스스로 정해놓은 모든 한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것이 당연시된 게 있다면 주여 오늘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두 다 깨끗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끗이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모든 한계와 주님 모든 연약함들이 오늘 돌파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